오늘 13절에 보면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자, 우리 발을 위한 곧은 길, 이 길이 어떤 길일까요? 이 길이 어떤 길인지 궁금해한 사람은 우리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러했던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예수님 제자들에게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알리라 라고 말하자 예수님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었던 도마가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나이다.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는데 그 길을 어찌 알 수 있겠습니까? 라고 반문하는 모습을 보죠. 자, 이때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한 줄 아세요? 우리가 아는 그 유명한 말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 길이 어떤 길인지 궁금하냐? 정말 모르겠느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누구나 나름대로 자기의 길이 있습니다. 행복과 기쁨을 위한 길, 성공을 위한 길, 건강을 위한 길, 돈을 잘 벌 수 있는 길, 공부를 잘할 수 있는 길 등 나름대로 다 자기들의 길을 가지고 있어요. 이런 길들은 내가 지금까지 세상에서 배운 어떤 지식이나 살아오면서 터득한 어떤 경험들을 근거로 해서 이런 길이 좋은 길이야 하는 그런 나름대로의 길들을 갖고 있죠.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 길이 어떤 길이든지 그 길의 결국은 사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길이 어떤 길이든지 여러분의 건강을 위한 어떤 길, 여러분들의 성공을 위한 어떤 길, 여러분들의 행복을 위한 기쁨을 위한 어떤 길, 나름대로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는 나름대로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맞는 것 같아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다 사망을 향해 나아가는 길이다. 왜? 그 어떤 것도 죽음을 이길 수 있는 길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 길의 끝은 죽음이에요. 그리고 어찌 되든지 그 길은 사망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길이에요. 어떤 길은 사람을 좀 더 행복하게 해주기도 하고 어떤 길은 사람을 좀 더 윤택하게 해주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사실 그 길이 사망을 재촉하는 길일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이 갑자기 죽었어요. 그 사람을 보고 사람이 뭐라고 말합니까? 죽도록 일만 하더니 죽었구만. 그렇죠? 그렇게 열심히 사는 것이 나를 행복하게 만들고 나를 더 성공하게 만드는 길인 줄 알았는데 그 길이 그냥 사망으로 편안하게 가는 길이 아니라 사망을 재촉하는 길이 되어버리고 만 거예요. 그런 길이 정말 한두 가지가 아니죠. 나름대로 다 옳다고 생각하는, 남들보다 더 나은 무엇인가를 얻기 위해서 열심히 그 길을 가다가 그 길이 사망을 재촉하는 길이 되어지고 마는 그런 경우도 있다는 것이. 그래서 잠언 14장 12절 어떤 길은 사람의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이거는 뭐 돌아볼 필요도 없이 맞는 길이야. 내가 평생을 걸어온 이 길만큼은 정말 가장 가치 있는 길이야. 아무도 그렇게 말할 수 없어요. 그 길이 사망을 재촉하는 길인지 아닌지 아무도 장담할 수 없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마땅히 쫓아가야 할 길은 어떤 길입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가는 길, 그 길 말고 우리가 당연히 따라가야 될 다른 길은 없어요. 오직 그 한 길뿐이에요. 여러분 이거는 선택할 수 있는 길이 아니에요. 왜? 오직 그 한 길뿐이기 때문에. 여러분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고 말한 다른 어떤 사람이 있었나요? 어떤 종교가 있었나요? 어떤 교주가 있었나요? 없어요. 불교의 석가모니도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되나요? 라고 말하면 내가 그걸 어떻게 아느냐?
라고 말했을 뿐이에요. 여러분 정말로 내가 무식해서 모르나? 아니에요. 유식한 사람이 물어보세요. 예수님 말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한 사람이 있었는지, 어떤 종교의 교주를 할지라도 그렇게 말한 사람은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실을 믿지 못하고 의심하는 이유가 무엇이면 너무나 분명한, 이 세상에 다른 길을 제시한 게 없어요. 예수님 외에 이 길이 참 길이요, 이 길이 참 진리의 길이요, 이 길이 참 생명의 길이다라고 말한 어떤 종교도 없고 어떤 교주도 없는데도 사람들은 그 길을 의심해. 오직 한 길밖에 없는데도. 왜 그런 줄 아세요? 사람들이 너무 어리석어서 자기 스스로 꾀를 냈기 때문에 그래. 에이, 설마 그 길 한 길뿐이려고 다른 길도 있겠지. 꼭 무슨 등산을 가든지 여행을 가든지 하다 보면 사고를 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꼭 그런 생각하는 사람이, 에이, 이 길 한 길뿐이겠어? 저리 가도 될 거야. 아마 저리 가면 더 빨리 갈 수도 있을 거야 하고 꼭 사고 치고 늦게 오고, 그 사람 때문에 일정 망치고 하루 늦어지고. 성경이 그 얘기하고, 전도서 7장 29절에 내가 깨달은 것은 오직 이것이라, 하나님은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으나 사람이 많은 꾀를 낸 것이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야, 이 길도 있고 저 길도 있고 그 길도 있다. 이 세 길 가운데 하나 택해라. 누가 그렇게 말했습니까? 자, 예수님도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고 말했고, 석가모니도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고 말했고, 마호멧도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고 말했습니까? 아니라니까요. 예수님만 그렇게 말했어요. 그런데도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되냐고, 어떤 게 맞는 길이지, 어디로 가야 되지 라고 자기 스스로 꾀를 내서 고민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결국은 엉뚱한 길로 가다가 시간 낭비하고 건강 낭비하고 모든 거 다 낭비하고 마지막 순간에서야 후회하고 돌아오는, 성경이 그것까지 얘기하고 있잖아요. 왜 그러는 줄 아느냐? 하나님은 사람을 정직하게 만들어 놨는데, 그냥 딱 보면 알게 만들어 놨는데 공연히 꾀를 낸다. 그래서 돌고 하면서 시간만 낭비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또 사도 바울은 이런 인간의 모습을 로마서 1장 28절,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다. 그냥 성경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으로 믿고 따르면 너무 쉽고 간단한데, 일단 그 하나님은 놔두고 하나님 말고 다른 건 없을까? 성경이 말하는 그거 말고 다른 건 없을까? 꼭 하나님은 빼놓고 생각하려고 하는, 여러분 이 예수 안 믿는 사람만 그러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도 성경 말씀은 일단 좀 접어두고 다른 거 좀 없을까? 좀 눈에 잡히고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고 좀 그럴듯한, 내가 말하면 옆에 있는 다른 사람들도 그냥 고개를 금방 끄덕끄덕 해줄 만한 그런 거 없을까? 공연히 꾀를 내려고 해. 잔꾀를 쓰려고 해. 자, 이런 우리들을 향해 예수님이 뭐라고 말해요? 내가 길이다, 내가 진리다, 내가 생명이다 라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 뒤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고 말하는 것을 끝나지 아니하고,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 길 외에 다른 길은 없다. 사도 바울도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사도행전 4장 12절에도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디모데전서 2장 5절,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니라. 여러분, 우리가 지금 고민해야 될 다른 길이 있어요? 있습니까? 없다니까요. 근데 왜 고민하고 있어요? 이리 갈까 저리 갈까 왜 고민하는 거예요? 다른 길이 없는데, 다른 길을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다른 종교에도 없다니까요. 궁금하면 다음 주일날은 절에 가보세요. 가셔가지고 스님에게 정말 우리를 구원 얻을 수 있는 길이 있습니까? 그러면 틀림없이 내가 어떻게 알아요 그거를. 예수 믿어도 되는 거예요. 그럼 아마 그분 그럴 거예요. 이리 가나 저리 가나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이럴 거예요 아마 또. 제가 괜히 비웃는 게 아니고 그 사람들은 그게 맞다고 생각해요. 무슨 특별한 길이 있는 것이 아니다 라고 생각해요.
다른 길은 없어요. 오직 예수님 한 분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이 말하는 고든 길을 만들라 라는 그 말은 다른 말이 아니,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라 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 자,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른다는 것은 좀 더 쉽게 자세히 말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와 함께 그 길을 가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와 함께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나도 함께 따라가는. 자,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 길을 간다는 것도 뭘 말하는가? 자,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 다시 찾아보죠.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같이 읽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예수를 믿고 그와 함께 길을 간다는 게 무슨 말인가? 무슨 말인 것 같아요? 좁은 길을 간다. 좁은 길을 간다. 어떤 길이 좁은 길인가? 첫째, 좁은 길은 가기가 쉽지 않은 길이에요. 가기가 힘들고 어려운, 눈물이 없이는, 기도가 없이는 갈 수 없는 길. 그냥 편안하게 가다 보면 되는 길이 아니고 기도 없이는, 눈물이 없이는 갈 수 없는, 인내와 절제와 노력이 없이는 갈 수 없는 길. 그 길이 바로 좁은 길이에요. 예수님과 함께 길을 간다는 것은 그런 것을 의미해요. 여러분 혹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면서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만 느낄 수 있는 어떤 기쁨을 원합니까? 너무나 잘못된 거예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아니 뭐 똑같이는 아니라 할지라도 세상 사람들과 비슷하게 살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만 느낄 수 있는 그런 기쁨을 느끼기를 원하세요? 그런 사람을 도둑놈 심보를 가졌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살면서 예수 믿는 기쁨이 뭘까? 그 예수 믿는 사람만 누릴 수 있는 기쁨이나 행복이나 이런 걸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면서 누리려고 하는 사람은 그야말로 도둑놈이에요. 좀 유식하게 말하면 불한당이라고 말해요. 땀 한 방울 안 흘리고 뭐 얻으려고 하는 그런 길은 없다고 말하고 있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나를 믿고 내가 간 그 길, 좁은 길을 너희가 따라가지 아니하고는 아버지를 볼 자가 없다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느니라. 그래서 사도 바울은 스스로 자기 자신을 향해서 내가 내 몸을 쳐 복종시킨다. 또 마태복음 11장 12절에서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니라 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요즘 사람들은 그야말로 인스턴트 시대를 살죠. 그래서 그런지 무엇을 위해서도 참으려고 하지 않아요. 무엇을 위해서도 기다리려고 하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신앙생활도 그렇게 해요. 참으려고도 안 하고 기다리려고도 안 하고 그냥 할 수만 있으면 편하게 쉽게. 좀 더 편한 길 없나요? 좀 더 쉬운 방법 없나요? 예수님의 답이 뭐예요? 다른 길은 없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간 그 길을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고는, 그 좁은 길을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고는 아무도 아버지를 볼 자가 없다. 음악가 루빈스타인은 그런 말을 했어요. 연습을 하루 쉬면 내가 알고, 이틀 쉬면 친구가 알고, 사흘 쉬면 청중이 안다. 신앙생활도 똑같아요. 끊임없이 애쓰고 노력하고 참고 인내하고 절제하고 그리고도 기다리고 또 기다리지 아니하면 거기에는 정말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을 수 있는 기쁨, 그것이 없어요. 나 자신이 왜 이러지? 공허함을 금방 느껴요. 왜 내 삶이 이렇지? 정말 예수 믿는다는 것이 이런 것인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여러분, 쉬운 길이 있다, 편한 길이 있다, 쉽게 신앙생활 할 수 있다, 그런 말에 속지 마세요. 그런 말은 다 누가 하는 겁니까? 사탄이 하는 말이.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 뭐예요? 쉽게 신앙생활하는 방법이 있어. 그렇게 왜 이렇게 힘들게 신앙생활 하려고 그래? 쉽게 해. 성경은 단번에 이야기.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좁은 길은 힘들고 어려운 길이, 기도 없이는 갈 수 없는 길이. 또 좁은 길은 어떤 길입니까? 그야말로 외로운 길이에요. 왜? 성경이 뭐라고 말해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다. 좁은 길은 어떤 길이라고요? 찾는 자가 적어요. 가는 사람이 적어요. 외롭게 선택해야 되고 외롭게 가야 돼요. 어디로 갈까? 넓고 좋은 길은 사람들이 많이 가요. 좁은 길은 아무도 가는 사람이 없어요. 나 혼자 가야 돼요. 선택부터 어려워요. 쭈삣쭈삣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일단 가기만 하면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 그래도 결단하고 갔는데 가다 보니까 어때요? 점점 더 사람들 소리도 멀어지고 사람들도 보이지 않게 되고 나 혼자밖에 없고 점점 더 외로워지는 것 같은.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가 그럴 때 많이 있죠. 말씀이 그렇게 했으니까 결단하고 시작했는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점점 더 힘든 거예요. 점점 더 외로워져요. 사람들도 이제 나 아는 척 안 해요. 아유 저 사람 왜 저렇게 미련하게 신앙생활 할까? 사람들도 나를 친하게 안 해줘요. 그럼 결국 실망하고 낙심하고 다시 되돌아와버리고 말아요. 그러나 신앙생활은 원래부터 그런 길이라고 그랬어요. 좁은 길, 문만 좁은 게 아니 좁은 문으로 들어가서 좁은 길로 이어지는. 그래서 찾는 이가 적은. 여러분 신앙생활은 그런 것이에요. 정말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가장 많이 속는 것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 보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다 이렇게 하는 거, 그 길은 잘못된 길일 가능성이 99%예요.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가고 있는 그 길은 잘못될 가능성이 99%예요. 많은 사람이 가니까 마음 놓고 가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이 가니까 한 번 더 확인해야 돼. 그런데 우리는 신앙생활을 그렇게 안 해요. 그냥. 사람들이 가는데 사람들 다 그렇게 하네. 교회가 다 그렇게 한다고 해서 옳은 거 아니. 요즘 교회들 다 그러던데 그렇다고 그게 옳은 게 아니. 오직 말씀 위에, 오직 말씀 중심에 서 있지 않으면 잘못된 거예요. 오히려 세상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하고 세상 모든 교회들이 다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한번 경계해야 돼. 분명히 성경은 좁은 길로 가야 된다고 했는데, 좁은 길은 찾는 사람이 적은 길이라고 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가는, 많은 사람들이 좋다고 따라가는 그 길은 위험한 길이다. 여러분 성경만 그렇습니까? 역사도 그렇잖아요. 사실은 인류 역사에 이름을 남길 만한 어떤 일을 한 사람은 많은 사람들이 간 길을 가지 않았어요. 지금으로부터 150년 전만 해도 세상 모든 사람이 지구는 평평하다고 하고 한 사람만 지구는 둥글다고. 근데 그 길이 맞았어요. 비행기 만들어진 건 한 지금 120년이나 120년도 채 안 됐을 거예요. 1802년 몇 년이죠? 아무튼 120년도 채 안 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120살 넘은 분도 계시죠? 비행기라는 게 우리는 너무나 당연한 건데 그렇게 짧은 역사, 그때만 해도 어때요? 하늘을 날 수 있다 하면 사람들이 다 비웃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하늘을 날기 위해서 애쓴 그 사람이 진정한 승리자가 됐죠. 라이트 형제가. 아브라함도 그러했습니다. 칼바를 알지 못하고 노인이 어디로 가야 할지도 모르면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는, 사람들이 저 사람 죽으려고 한장했구만. 그러나 그 길이 옳은 길이었어요. 노아가 하늘이 해가 청청하고 비라는 게 뭔지 알지도 못하는데 비가 올 것이고 그 비가 이 산까지 덮을 것이다. 산 꼭대기에서 배를 짓고 있는 모든 사람이 다 비웃었지만 그 길만이 사는 길이었어요. 성경적으로나 역사적으로나 항상 그러해요. 옳은 길은 많은 사람들이 가는 길이 아니라 너무 좁아서 가는 사람이 적은 그 길. 예수를 믿고 그 예수님이 가는 길을 따라간다는 길은 그것은 바로 그 좁은 길을 가는 것.
다른 말로 하면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따라가는, 아까 읽었던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다. 이 어떤 길은 사람들이 가는 그 대부분의 길은 우리 눈에 보기에는 옳은 길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사망의 길이다. 또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이 좁은 길과 넓은 길 사이에 중간 길은 절대로 없다는 거예요. 또 많은 사람들이 넓은 길은 너무 넓고 사람들이 많이 가니까 그건 아닌 것 같아. 하지만 저 좁은 길은 저 길을 어떻게 가? 그 길은 또 난 못 갈 것 같아. 그러니까 적당히 중간 길을 가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성경에 중간 길은 없어요. 좁은 길과 넓은 길뿐이, 중간 길을 가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넓은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왜? 중간 길을 가는 사람이 많잖아요. 많은 사람이 가는 길은 넓은 길이에요. 좁은 길이 아니고. 중간 길도 아니. 중간 길이 있는 것처럼 속이는 존재는 또 역시 누구예요? 사탄 마귀. 저렇게 사람들 다 가는 그 길도 누가 그 길 가래? 그 길은 너무한 거고, 그렇다고 또 저렇게 또 그냥 골수분자처럼 그러지는 말고 적당히 가. 참 그렇다죠. 그러나 그 길은 이미 넓은 길, 악한 사단 마귀가 유혹하는, 우리를 속이는 그런 길. 그래서 아까 마태복음 7장 14절에서 좁은 길로 가라, 넓은 길로 가지 말고. 그리고 바로 그 다음 15절에서 뭐라고 말하는 줄 아세요?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니라. 왜 좁은 길에 대해서 말하고 바로 그 다음 절에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라고 말할까요? 너희들에게 넓은 길이 옳은 길인 것처럼, 아니 중간 길이 있는 것처럼, 무슨 샛길이 있고 지름길이 있는 것처럼 너희를 속이는 자들이 있다. 그런 자들은 거짓 선지자다, 사탄이다, 노략하는 일이다, 양가죽을 쓴 일이다. 절대 속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은 곧은 길을 만들라, 좁은 길을 가라. 예수 그리스도가 간 그 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가 간 그 길을 따라가라 라는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14절에 뭐라고 말하죠?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곧은 길을 가라. 그리고 나서 뭐에 대해서 말해? 화평함을 따르라. 왜 그랬을까요? 이 좁은 길을 가려고 하면요 꼭 적이 생겨요. 아까 이 말씀드렸죠. 바보같이, 왜 이렇게 바보같이 신앙생활을 해? 왜 이렇게 멍청하게 신앙생활을 해? 자기 혼자만 예수 믿어? 자기 혼자만 예수 믿는 것처럼. 그러지 마. 그러면 어때요? 다툼이 생겨요. 가족 간에도 예수 믿으려면 좀 곱게 믿어. 왜 그래? 다툼이 생길 수 있어요. 믿으려면 혼자 믿어. 왜 나까지 갖고 그래? 또 다툼이 생길 수 있어요. 자, 이런 때에도 너희들은 화평을 위해서 힘쓰고 애쓰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것으로 인하여 다투려고 하지 말라. 넓은 길로 가려는 사람과 좁은 길로 가려는 사람 사이에는 항상 불화가 있어요. 다툼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는 그걸 미리부터 알아야 돼. 그것을 가지고 싸우려고 해서는 안 돼요. 사람은 본질적으로 타락했어요. 그래서 내가 옳은 길, 좁은 길로 갈 때 나로 하여금 그 길로 가지 못하도록 막는 것이 악한 본성을 가진 사람들의 본성이, 전적으로 타락한 사람들의 본성이. 그러려니 당연히 그럴 줄 알고, 그럴 줄 알았다 라고 생각하고 이길 수 있어야 돼. 싸운다고 이겨지는 게 아니. 내 옳음을 증명하려고 해서 증명되어지는 것이 아니. 가인과 아벨, 인류 최초의 형제, 시기와 다툼으로 인해서 형이 동생을 죽이고 말았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종들과 조카 롯의 종들이 서로 다툼으로 헤어지고 말았어요.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서로 다투고 싸우다가 남유다, 북이스라엘로 나눠지고 말았어요. 하나님의 일을 위해 함께 출발했던 바울과 바나바, 그들도 서로 시기로 인해서, 의견 다툼으로 인해서 나눠지고 말았어요. 이것이 본성적으로 타락한 인간의 모습이에요. 인간들의 모습이. 이런 모습을 알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해요? 화평하라. 그러나 이 말에 대해서 오해하면 안 돼. 화평하라고 했으니까 그냥 내가 저주자, 그건 아니. 내가 꿋꿋이 내 길을 가는 것이지 옳은 길을 포기하는 것은 절대 아니.
그래서 오늘 본문은 화평함을 따르라 라고만 말하지 아니하고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다른 사람과 화평하기 위해서 거룩함을 포기하면 안 돼. 화평함을 이루기 위해서 애쓰되 반드시 포기하지 말아야 될 게 뭐예요? 거룩함이. 이 화평함과 거룩함이 함께 가야 돼. 끝까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감으로 말미암아 화평을 이루는 것을 말하는 것이지, 아유 내가 양보하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거룩함을 포기함으로 화평하는 것을 말하지 않아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과 원수가 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과 원수가 되면 안 돼요. 그렇죠? 세상과 원수가 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과 원수가 되면 안 돼요. 하나님과 원수가 되지 않기 위해서 세상 모두와 원수가 될 수는 있어도 세상과 원수가 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서는 안 돼. 이것이 바로 화평을 이루기 위해서 거룩함을 포기할 수는 없어요. 거룩함 안에서 화평을 이루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성경이 말하는 화평은 막 싸워서 이기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하는 걸 말합니까? 오래 참고 끝까지 절제하며 그리고 나서도 기다리고 또 기다리는, 바로 그것을 이야기. 그래서 그 길이 어떤 길이라고요? 좁은 길이. 그래서 오늘 본문은 곧은 길을 만들라. 무슨 뜻이라 그랬죠? 좁은 길로 가라. 좁은 길로 간다는 것이 무엇인가?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는 것이. 자, 제가 오늘 또 왜 이 말씀을 드리죠? 이번 지금 여름 동안 수요일의 주제가 뭐예요? 뭘 자꾸 물어보시냐고요? 그냥 하시지. 뭐예요? 정말 모르시네. 나 또 알면서도 대답 안 하네. 거룩함이라니까요. 거룩함. 거룩함. 결국 지금 여러 가지 복잡한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다 잊어버리셨죠? 아니 뭐 지금 잊어버리진 않았는데 잊어버리실 거죠? 잊어버리실 거죠? 그런데 다 잊어버려지고 생각이 안 나더라도 한 가지 마지막 결론은 기억하세요. 뭐라고요? 거룩함이라니까요. 거룩함. 성경이 뭐라고 말해요?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이럴 때는 그냥 통밥으로 이야기하시면 되는 거예요.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뭐다? 거룩함이라니까요. 자, 저는 뭐 이렇게 그냥 막 이렇게 이상하게 말해가 여러분 골탕 먹이는 사람이 아니에요.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뭐라고요? 거룩합니다. 여러분 이거 잊지 마세요. 그래서 좀 신앙생활이 어렵게 느껴지고 복잡하게 느껴지고, 아니 정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이런 생각이 들면 거룩함을 쫓으세요. 그러면 됩니다. 오늘 뭐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라, 또 뭐 좁은 길로 가라, 여러 가지 많은 이야기를 했는데 결론은 뭐예요? 거룩함을 따르라. 여러분 여기서 따른다는 말이 무슨 뜻인 줄 아세요? 마치 사냥개가 사냥감을 쫓듯이 따른다. 그냥 뭐 쫄래 쫓아가는 게 아니고요. 이 따른다는 말이 사냥개가 사냥감을 쫓아갈 때 쓰는 그 단어를 썼어요. 그냥 오직 거룩한 말로 쫓아가는 거예요. 마치 사냥개가 사냥감만 보고, 여러분 정말 사냥감을 쫓아가는 사냥개를 보세요. 아무것도 안 봐요. 그냥 오직 그것만 향해서 전력으로 달리는 거죠. 오직 그렇게 너희는 거룩함을 쫓아라. 거룩함을 따르라. 그러다 보면 여러분이 고민하는, 지금 여러분의 고민이 무엇이든지, 여러분의 걱정이 무엇이든지 오직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그 말씀 생각하고 오직 거룩함을 쫓아가면, 나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그런 문제, 목사님한테 물어볼까 말까 막 망설이던 그거, 거룩함을 쫓아가다 보면 그 문제가 해결되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될 것이.
거룩함을 쫓아가다 보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예수를 믿는다는 기쁨이 뭔가, 예수를 믿는다는 행복이 뭔가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그런 나를 만나게 될 것이다. 오늘 말씀 마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곧은 길을 만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곧은 길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을 따르는, 즉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이 가셨던 그 좁은 길을 예수님과 함께 가는 것, 예수님께서 가신 그 좁은 길을 예수님과 함께 간다는 것은 뭘 말하는가? 오직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는 것. 그러나 이것은 결국 두 가지가 아니, 화평을 위해서 거룩을 포기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 그랬어요. 마지막 결론은 뭐예요? 오직 거룩이, 오직 거룩함을 위해서 살아가기 위해서 애쓸 때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무엇인지를 알게 될 것이다. 그래서 오늘 보면 14절에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무엇인지를 알 수 없을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어요. 거룩함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그들을 위해 예비되어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과 기쁨과 감격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 여러분 꼭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